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명령을 받들 수 있을 거라고 모세는 아직도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의 상처가 그로 하여금 이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정도로 깊은 그런 어떤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신 것처럼 좀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또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나병으로 되었다 치유되는 역사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조리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세가 생각보다도 말을 굉장히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죠. 그런데 그는 한때 이토록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할 수 없는 이유를 굽히지 않는 완고함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모세의 고충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 사실 평범한 우리에게는 큰 위로를 주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외적으로 표현이 될 만한, 표출이 될 만한 그런 능력자로 갑자기 변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대목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개념을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의 가치관은 더 이상 예전의 가치관이 아니어야 정상인 것이죠. 예전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음란한 습관들,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들, 속여 빼앗는 것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지나친 이기심,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 가치관은 그냥 단순히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급진적인 그런 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인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또 시간이 걸리는 면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혁신적인 가치의 변화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관의 변화,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과 그런 가치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한순간에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치관이 변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환경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또 어느 교회인지도 유심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겪었던 고충을 썸네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무심코
뭐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어떤 교단에 속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잠깐 클릭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저에게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많이 이렇게 개척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때때로는 개척의 어떤 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빚만 쌓이게 되고 계속 건물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다가 이제 아주 좁은 골방에서 몇 식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주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가다판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를 하루 종일 하고 일당을 몇만 원을 딱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나니까 몇 정구장 걸어가야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 집에 버스를 타고 가는 돈조차도 너무 아깝게 느껴져 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는 도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삶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큰 버스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몇 번씩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버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으니까 들어온 풍월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풍월은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을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차에다가 몸을 던질까 하는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영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이렇게 거듭거듭 외치고, 그분이 정말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아버지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얼굴이 시뻘개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 이렇게 외치던 그 순간에 비로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 폭풍 같은 눈물이 터져오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곁에 있었고 지금도 너의 곁에 있다라는 그런 내면의 그런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폭풍 같은 눈물을 쏟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몰려왔는데, 결국은 그때를 회상해 보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난이 갑자기 사라졌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그 폭풍 같은 역경을 통과해서 지금 어엿한 목사님이 되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폭풍 같은 역경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그 진실성 있는 간증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대목에서 정말 제가 좀 많은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당장의 어떤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힘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지금 당장 뭐 어찌 됐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우리는 역경을 통과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이 치유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을 순종하기 싫을 때 말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순종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난 순종 안 한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의 어떤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도 평신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깨닫냐면 내가 평소에 기도해오던 그런 어떤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터치하셔서 네가 이 일을 맡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그 명을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사고 당신이 평신도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던 바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몸을 많이 다치고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맡아서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처음에는 얼마나 떨리든지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버벅 되는데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정말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은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시킬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결론은 지금은 오히려 저는 1대1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 일이 저에게는 더 쉽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신 그런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안 된 것 같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 부르심에 기꺼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움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감당하기 벅차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데도 모세도 대단해요. 고집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죄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을 제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염려와 불신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토대를 두지 않고 내 자신과 환경,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데 토대를 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을 채워서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과 부합하지 않으면 조소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먼저 판단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활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영적인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면 먼저 인간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무엇이든지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베푸실 때에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인간의 관점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인간의 생각, 그 인간의 가치관부터 내 안에 철저히 그런 가치관으로 꽁꽁 매여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그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의 형 아론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볼 때에 기쁨과 연합의 마음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고 또 재밌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론에게 또 말하게 해서 아론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라면, 오히려 모세를 통하지 않고 아론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더 편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친히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영적인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대목은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깊이 배워야 할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다소 여러분들 직장에 답답한 리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좀 답답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빠리빠리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말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답답한 사람 저리 치워버리고 내가 앞장서서 일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교만은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목적이 있겠지, 목회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겠지, 뭔가 사역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겠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섬길 때에 그렇게 좀 답답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질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영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라는 개념을 잘 숙지해 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위해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시즌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예비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도움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영광스러움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필요할 때에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신 것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약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습관적으로 귓등으로 듣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못해요 이것도 습관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실 때에 건성으로 대답해놓고 귓등으로 듣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빨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루고 있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는 죄의 심각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에 아주 깊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어떤 사명감을 느낄 때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경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태도, 경히 듣는 태도, 소홀히 듣는 태도, 이런 태도는 고쳐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2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영적인 리더들임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골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그 미션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는 곳에 서면 하나님이 그분이 원래 계획하신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도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방식의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을 주시기 시작하는 순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 때로는 내가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를 사용하소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보이시고 사용하소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 안됐다. 저 사람 참 안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은 깊은 불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망만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고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까?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그분의 부르심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게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가슴판에 새기고 주저하지 말고 그분이 설하시는 그곳에 설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